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개울에 새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 앞세우고 말씀 앞세우고 십자가 앞세우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이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바로 형에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났지만 형보다 몇 초 혹은 1, 2분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 되었고 당연히 장자권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사실이 너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안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으니 2배로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영적 사모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성공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세속적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 장자권을 붉은 콩스튜 한 그릇, 팥죽이라고도 부르죠. 그 한 그릇에 사기도 했고, 또 아버지 이삭의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장자인 형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던 것은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그녀의 고향이며 또 오라비가 있는 하란 땅에 둘째 아들 야곱을 도피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급하게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북쪽의 하란을 향해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쓰러져 잠들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12절을 보시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있지만 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거짓말을 하든 남을 속이든 과정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그 좋은 예죠.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하면 천사들은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기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호전적인 쌍둥이형 에서가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를 위급한 상황에 부모님을 떠나서 급히 도망 나왔죠. 그리고 지쳐 쓰러져 돌을 베개 삼고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장자권을 사모했지만 그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에 있었고요. 아람 땅으로 도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 그리고 슬픔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야곱의 그 슬픔과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갖고 사다리를 타고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위로를 갖고 다시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야곱을 위로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꿈과 비슷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연기처럼 공중으로 흩어져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향이 확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올라가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걱정과 두려움과 같은 것을 그런 감정까지도 다 가득 담아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위로를 가지고 오기도 하는 거죠. 13절을 보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집을 떠나 낯선 타국으로 가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의 영적인 계보 그리고 축복의 계보를 야곱이 있게 된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15절도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있던 야곱에게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내가 내게 갖고 있는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에게 주어진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된 겁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아람 땅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스타인 마릴린 먼로는 전 세계 대중문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타 중 한 사람이고, 스미소니언 매거진이 선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에도 오른 그런 불멸의 스타입니다. 36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마릴린 먼로는 당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부와 명예와 영광과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남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돈도 많고 사랑이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자, 이 유서와 같은 마지막 글을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릴린 먼로는 자신의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던 겁니다. 돈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가장 아름다우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던 마릴린 먼로는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정작 인생을 살아낼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베델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던 야곱이 갖고 있었던 불안과 걱정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감정들은 야곱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외국 땅에 가서 밑바닥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야곱의 미래는 얼마나 막막하고 갑갑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득했던 야곱은 그 이후 타국에서 험난한 20년을 보냈지만 그 험난한 20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녹록치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감당하기 힘든 인생이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야곱처럼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힘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